오늘은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제가 받은 은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학부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는 보통 봄하고 여름에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짧아요. 우리 청년들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평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은데 올해는 휴일에 붙여서 하루라도 더 길게 수련회를 하려고 하루라도 휴일에 이렇게 붙어있는 날짜를 고르다 보니까 봄과 가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수련회 준비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맞지? 수련회가 그러한 시간이지. 이번 준비 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가도록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더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약속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뭔가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다. 도대체 이 상이 뭘까? 이 상은 구원일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상이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요. 아무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였습니다. 저는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응답,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주신 응답이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너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너희 모임이 성전이 되어라. 너희 모임이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모임은 성전이어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 성전과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는 성령과의 교통이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 너무 크게 깨닫게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청년 전부가 아니라 청년부에서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 별명이 있어요. 청년부에서 지어준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꿀벌이에요. 꿀벌. 좀 스윗하잖아요. 반응들 봐요. 제 별명이 꿀벌인데 스윗해서 꿀벌이 아니라 왜 꿀벌이냐면 꿀 빠는 목사님이라고. 수련회 때 이번 수련회가 아니고요, 지난번 봄 수련회 때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기마수양관에서 먼저 이제 관광버스 보낼 때마다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관광버스 보내고 나서 이제 국장들하고 같이 이제 마무리, 식당부터 해서 마무리 점검 다 하고 이제 우리도 출발하려고 마무리 점검을 이제 하려고 이제 배웅을 하고 그 계단 있잖아요. 중앙 계단을만 올라가는데 꿀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장들한테 야 애들아 막 벌이 쫓아와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꿀을 빠셨으면 꿀벌이 다 쫓아오냐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이제 꿀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뭔가 돌아봤어요. 이번에도 수련회를 가기 직전에 출발하는 당일날 한 지체가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차 한잔 하면서 목사님 이번 수련회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솔직히 강사도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말씀도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번엔 좀 많이 이렇게 홀가분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목사님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 안 하셔서 좀 그렇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행정적인 걸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우리 국장들이 다 해가지고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멍해졌어요. 나 분명히 힘든데, 나 분명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되게 괴롭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야. 행정적인 거 국장들이 다 해. 심지어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굉장히 많은 팀들이 각자 왔다고 맡은 일을 다 해줘가지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불쑥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 하는 거 있지, 마음 졸이는 거. 정말 제가 하고 있는 게 마음 졸이는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하는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언제 이걸 많이 자주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은 사실 항상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축도문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조금씩 붙이는데 늘렸을 뿐이지, 사실 이게 바로 그 축도문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축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으셨나요? 이 교통이 뭡니까? 어떻게 교통합니까?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 상호 교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야. 성경을 많이 읽는 거야. 내가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교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요, 서로 주고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말씀 쳐다보고 있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의 기도도요, 소통이고 교통이어야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준비 기도회 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런데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찾으면 찾아낼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지치고 왜 기도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까요? 왜 기도는 내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왜 안 되어질까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늘 뭔가 작심삼일이라? 왜 안 될까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숙제처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면, 교통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자리가 즐거워져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니까 고통의 시간,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수련하는 것 같은. 왜요? 나 혼자 떠드니까. 일방적으로. 이게 도통 들으시는 건지 듣고 계시는 건지, 다른 사람이 더 소리 질러서 내 소리는 묻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해놓은 기도가 쌓여가지고 나는 지금 뒷순서인 건지, 도대체 내가 기도해도 이게 뭐 지금 들려지는 건지, 상달이 되고 있는 건지, 답답함.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우리는 늘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기도는 뭐냐? 내가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우상숭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도의 메커니즘은 내가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뭔가 이루어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받을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제가 구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응답이 아니라 저는 공동체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청년부의 어떤 큰 부흥입니까? 이번 수련은 진짜 많이 갔거든요. 191명이 갔어요. 네.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때 싹 스치는 게 그것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너에게 응답해 줬고 너도 그거 신나서 받아가지고 너 청년들 앞에서 신나게 이야기했잖아. 그게 머릿속에 확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하는 게 이제 없이 제가 마음만 졸이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 수련회 때는 가가지고요, 뒤에다가 기도상을 펴놓고 집회 전마다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후에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이번 수련회 정말 응답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찾고 부르짖으라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셨던 그 말씀들, 붙잡게 하셨던 그 말씀들, 엉뚱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그 말씀은 다 맞아야 합니다. 제가 처했던 상황,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계셨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그 기도의 자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내뱉고 있진 않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응답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뭐 시편에 보면 뭐 저주도 퍼붓는데 우리가 뭐 어떤 기도든 다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만 기도할 거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기도의 가이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문제의 해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에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 내 상황과 처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두 가지 기도의 노선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노선에서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침묵하시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쏟아놓게 되면은요,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질 못해요. 귀 기울이질 못해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구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열중한 나머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겨지기를 구하기 때문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미처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육체의 정욕.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럼 기도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육신의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응답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합니까? 마음에 품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내 육신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기도하러 나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무거운 거예요.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성령님, 제가 오늘 또 기도하러 나갑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아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응답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리더들이 힘들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려주셔야 돼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첫째 날 기도회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같이 기도하던,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청년들도 기도하기를 힘들어 하더라.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둘째 날이 됐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어떡합니까? 이 밤만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 항상 수고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요. 센터 워십에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더 많은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하러만 나오지 말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말씀을 준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게 해줬던 것처럼 나는 늘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의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너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서 내가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심지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던 너조차도 그게 응답인지도 몰랐잖니. 가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라.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이 했던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담당 목사였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영적 침체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리더십들에게, 목자들, 마을장들, 리더십들에게 부탁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센터워십을 통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과연 센터워십이라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축복한 것처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받고 계십니까? 기도한 것에 대한 성령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응답이 들려질 때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새벽에도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엔 센터워십 때 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이번 집회 때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 그렇게 주고받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정말 마지막 날 기도회까지 정말 뜨겁게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내가 이제 돌아가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리라. 그래서 막 리더십들하고도 막 나눴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응답 주셨다. 막 나눴어요. 그런데 웬걸요?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도 없던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코로나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찬물을 끼얹듯이 리더십들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로 다 아파서 쓰러지고 바로 다음에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인 수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금요일 센터 워십 그리고 주일 모임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 벅찬 마음도 있고 다들 막 그 이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주일 목장 모임 가서 나눠야지 제자반 가서 나눠야지 막 이런 마음들을 부푼 마음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우후죽순으로 퍼져가지고요. 제자반도 못 모였죠. 센터 워십 저는 설교도 못했죠. 수요일 날도 거의 못 나왔죠. 주일 목장 모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공지로도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야, 수련회 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공지 문자 하나 띄우는 게 완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을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도 몸이 막 점점 무거워지고 막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막 이 쑤시기가 싫은 거예요. 검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 줄 나올까 봐. 제 아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혹시 몰라 혼자 몰래 했어요. 너무 선명한 두 줄. 이거 어떡하지? 나 센터 워십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는 완전 가가지고 막 안 나오는데 박기 목사님인데 나 할 수 있어. 형 나 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바로 전화 왔어요. 아니 지금 청년부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소문나는데 그 목소리로 그 강단에 설 거냐고 당장 박기 목사님이랑 바꾸라고. 갑자기 센터 워십 당일 아침에 갑자기 미안한데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바꾸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준비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정말 이 큰 은혜 뒤에 웬 이 큰 시련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요, 정말 또 놀라운 건 정말 이 마음 졸이면서 그 기도하는 게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네, 그 저희 집 책상 큰 책상이 있거든요, 거실에.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마음 졸이면서 그러고 있는데 센터업 시간이 됐어요. 저도 이제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켰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어떤 친구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박기 목사님하고 짰어요? 아니요. 정말 그 낙심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거. 우리 공동체가 지금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절묘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섰다면 그 쉰 목소리로 여러분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막 코로나 퍼졌는데 막 자랑하듯이 그 설교했으면 얼마나 더 낙심되고 더 했어요. 우리는 아픈데 목사님은 신나셨구나. 근데 절묘하게 정말 이런 걸 신의 한 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한 수? 네. 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저는 그 끝나자마자 우리 전체 리더방에 올렸습니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문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신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소욕에 내 눈이 가리고 내 귀가 막혀서 듣질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잔치상에 맛있는 음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뭐라 말씀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센터워십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있으면 이제 특세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대학부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우리 내수동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계신다면 이 공동체는 성전인 것이고,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